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렸습니까? 네, 선물도 드렸습니까? 설마 어린이날 선물 못 받았다고 안 드리고 이러신 건 아니죠? 네. 우리는 부모님을 참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 없이 사는 삶은 지금 여러분은 저 또한 상상하기 좀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 부모님이 틀렸었을 땐, 틀린 것 같을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예를 들어 결혼 상대를 두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신다면, 내가 데려온 상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거나 반대하신다면, 또는 직장을 두고 무언가 얘기를 하실 때, 또는 어떤 부모님은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교회 너무 그렇게 가는 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이럴 때 우리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계산이 들 겁니다. 부모님 말씀이 맞으면 듣고 틀리면 안 듣고, 또는 부모님이 합리적이면 따르고 비합리적이면 따르지 않고, 무언가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만 끊임없이 평가하고 재단하기 시작하죠. 부모님이 가끔은 그래서 우리의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오늘은 아버지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채점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의 순종은 도대체 누구를 향한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두 마디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문장 하나와 두 번째, 이것이 옳으니라. 두 가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 두 문장 안에 부모님에 대한 청년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 1절이 앞부분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잘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됐지 왜 굳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붙였을까?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가르침은 우리 기독교만의 것은 아니죠. 유교에도 있고요, 불교에도 있어요. 당연히 이슬람에도 있고 하다못해 무신론자들도 부모에게는 잘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동서양 어디를 가든 다 부모에게 잘해라 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라 이 가르침만 따진다면 굳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인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이 말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성도의 부모 순종은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더 큰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부모님이 되셨습니까? 무슨 그런 질문이 있냐는 얼굴이신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이 부모로서 여러분 위에 서 계시죠. 그 권위, 부모라는 그 자리 어디서 온 걸까요? 부모님들이 스스로 만든 자리일까요? 그저 남녀가 결혼하면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누구나 부모라는 이름을, 그 권위와 그 자리를 갖게 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자리를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10계명의 5계명이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부모라는 자리를 세우시고 거기에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앉히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부모님은 자기의 권위로 스스로 부모가 되신 게 아니고, 부모님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로 부모님이 되신 겁니다. 자기 힘으로 부모라는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에 부모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부모라는 그 자리 자체가, 우리가 그 부모님 밑에 자녀로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이 부모님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죠? 네. 오늘은 아무도 웃지 않으시네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둘 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에서 결정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10계명의 5계명, 거기서 말하는 부모는 단지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의해서 우리 위에 두신 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두신 사람.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두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인정한다면, 주 안에서라는 것은 단순히 수식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부모의 권위의 출처가, 진짜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의 순종은 그러면 진짜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체국에 편지를 붙입니다. 그 편지는 우체부의 손을 거쳐서 전달이 되죠. 편지의 진짜 수신자는 우체부가 아니라 그 편지의 수신자라고 이름을 쓴 그 사람이겠죠. 편지는 그런데 우체부를 통과해서 진짜 받을 사람에게 도착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순종도 똑같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 그 순종은 부모님의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우체부가 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체부가 되셔서 그 부모님을 통과해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도착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주 안에서라는 가르침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부모께 순종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어떻습니까? 부모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두 가지는 분리되지 못합니다. 내가 부모님 말씀은 듣진 않지만 집에 가면 내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잘 듣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리가 안 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시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순종입니다. 제일 힘든 게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도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지 못하는 사람, 내 고집과 의지와 내 자아를 꺾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이 말씀의 뒤에 이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 기억합니까? 부모님이 틀리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지금 부모님의 말씀이 옳은가? 합리적인가?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나도 이제 클 만큼 컸는데 내가 판단할 때 지금 부모님의 말씀이 옳은가? 그런데 본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이 옳으셨어도 아니고 부모님의 말씀이 합리적이어서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완벽해서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옳은 이유는 단 하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모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순종을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부족해도, 우리 부모님이 때로는 내 판단에 옳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으신다고요. 이 순종을 가장 잘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순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평범한 목수 요셉과 평범한 여인 마리아에게 순종하시고 그분들을 받듭니다. 요셉이 예수님보다 지혜로웠을까요? 옳았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옳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라는 자리에 요셉과 마리아를 세우셨기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주 안에서라는 걸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눴으니까 예수님처럼 또는 이제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마하나임 안에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만약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니지 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는요, 너 지금 저기 앞에 가서 저 가게 좀 털어와. 예,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그럴 리가 없지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믿음에 반하는 것을 부모님이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1절을 봐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라고 했죠. 부모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대리자는 어디까지나 대리자예요. 그 위에 우리 하나님, 진짜 주인이 계십니다. 진짜 주인의 뜻에 어긋나는 명령은 대리자의 권한 밖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 우리에게 신앙을 버리라 한다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의 근거가 됩니다. 부모님이 부족해도 순종해라. 왜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그 자리에 대리자로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자질을 핑계로 순종할지 말지 결정하지 말아라는 소리죠.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는 순종의 한계가 명확히 전제해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명령을 만약에 부모님이 하신다면 거기서 멈춰라.
거기는 순종할 자리가 아니다. 이것은요, 우리 부모님을 무조건적인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의 근거가 되고 순종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네. 오늘 아침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나오셨습니까? 표정을 보아하니 아무도 안 하셨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순종이라는 이 말에 집중하시고 주 안에서라는 말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이 순종은 결국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간다. 우리가 부모에게 드리는 순종은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이다. 우리 하나님이 부모님을 세우시고 그 부모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순종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무릎 꿇고 그 부모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부모님을 공경하며 약속된 복을 누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들을 흘려 보내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3절에 그래서 이 부모께 순종하라는 이 말씀, 이 명령을 지킬 때 약속 하나를 주세요. 복을 누릴 것이다. 너가 오래 살 것이다. 이 얘기까지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순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순종만큼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나와 가장 가까운, 나와 영촌인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마하나임 여러분, 우리 결단이 필요해요. 나의 부모님께 순종하리라. 나의 부모님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 기준에 맞추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듯 순종하리라. 그리하여 우리 부모님과 내가 그 약속된 복을 누리리라.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너머에 계신 하나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종,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이 다 가기 전에 오늘 집에 가서 아이가 좀 되어서 유치부처럼 우리 아동부처럼 좀 어린아이가 되어서 우리 부모님을 꼭 껴안아 드리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리고 한마디, 여러분 아마 이건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제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은 아마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께 이제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말 잘 듣는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결단을 올려드리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